새해 들어 처음으로 우리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한 영혼을, 한 영혼을. 예, 만날 때마다 우리 한 영혼을 전도하자고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인데요. 재직 헌신 예배. 제가 새삼스럽게 재직이란 무슨 뜻일까? 재직이란 무슨 뜻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여러 재, 모든 재, 재자를 쓰고요. 직분, 직자를 써가지고 재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재직이라는 뜻은 한 교회 안에서 여러 직책을 맡아서 일하는 자를 재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직책이 뭐예요?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 직분을 받은 자들은 다 재직이에요. 재직. 그러니 내가 직분을 받은 재직이라고 하면 이미 교회로부터 어떤 직무를 맡아서 일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죠. 교회로부터 어떤 직무를 맡아서 일하는 자. 그게 재직이에요. 그러니 재직의 직무는 교회로부터 부여받은 직무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나요?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 직무를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에서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뭘 맡겨요?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예수님께 늘 감사했던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충성되지도 못한데 내게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주님께 늘 감사했던 이유, 충성되지도 못하는데도 내가 충성되이 여김을 받아서 내게 이방인의 사도로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감사한다고. 그래서 한평생 이 주님께 이 직분 주심에 감사해서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한평생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 왔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직분자라면 그 직분을 내게 맡겨주신 분이 있기에 내 하는 일은 내게 맡겨주신 분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에 감사한다고 한국교회 안에서 이 감사를 고백하는데 그 일생에 단 한 번밖에는 안 하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언제 내 직분에 맡겨주심에 감사한다고 고백할까요? 임직식 때. 임직식 때 감사. 임직식 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충성되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임직식이 딱 끝나고 나면 교회가 직분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맡긴 교회의 부름이 아닌 많은 이들이 내 뜻, 내 고집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들이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아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는 이들이 어떤 이들일까를 고민해 보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정말 잘 섬기는 이들이 어떤 이들일까?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를 세우고자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이 신정국가를 세우는가 하면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신정국가를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려면 다윗의 삶을 살피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바처럼 다윗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중에서도 신정국가를 세우는 데 있어서 다윗은 사람에게 가장 많은 아픔을 겪은 왕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아픔을 겪었던 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다윗은 이제 겪다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으로 지금 이 아버지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오고, 아비 다윗은 그 아들의 살해 위협에 지금 도망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사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힘이 있을 때엔 주변 사람들이 다 다윗 주변에 와서 아부했겠죠. 그런데 정작 다윗,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불보듯 뻔한 사실, 그렇게 다윗 주변에서 아부하던 자들, 그들의 가장 먼저 배신하는 것이 인생사예요. 예수님 공생의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고난을 받을 때가 다가오자 누가 가장 먼저 배신했나요? 다름 아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장 먼저 배신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인생사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봐도요, 초대교회 어느 때고 평안할 날이 별로 없었어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여러분, 교회는 늘 분열과 모함과 비방 끊이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여러분, 외부의 공격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초대교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지금 왕위를 버리고 쫓겨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신정국가를 세우는데 누구를 통해서 세워가셔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족보도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시작이 돼요.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신정국가를 세워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신정국가를 다윗을 통해서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연을 가장한 비밀의 역사로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무엘하 17장 26절을 보셔요. 사무엘하 17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무리들과 압살롬이 길르앗 땅까지 온 거예요. 그때 아버지 다윗이 어디로 피신했는가 하면 사무엘하 17장 27절에 보세요. 27절에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라는 말이에요. 마하나임. 이 마하나임이 어딜까요? 제가 지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도를 보게 되면 저 빨간 점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부터 도망해가지고 마하나임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고 저 올라가지 못하도록 길르앗에 딱 진치고 있어요.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에서 지금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조만간 있을 압살롬과의 이 최후의 결전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 아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대항해서 싸울 형편도 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일행은 이미 오래도록 압살롬을 피해서 떠난 피난길이었기 때문에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길르앗에 진치고 있는 압살롬을 만났던 다윗과 그의 일행 마하나임에서 그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가 끝인가 보다. 내 인생 여기가 끝인가 보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그렇게 우리 인생 절망하고 낙심할 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일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보면 사무엘하 27절을 보세요. 17장 27절. 2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28절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벌금 꼭지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29절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다는, 얼마나 굶주렸으며 이들이 먹을 것을 다 싸가지고 마하나임까지 와가지고 다윗과 그의 일행을 먹고 마시게 했던 거예요. 지금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온 피난길에 이제 이 마하나임에서 여기가 끝인가 보다, 이제 내 인생 더 이상 희망이 없나 보다, 그렇게 인생을 놓고 절망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기가 막히게도 누가 와서 다윗과 그의 일행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힘이 나게 했냐 이 말이에요. 27절 다시 보세요. 20절 다시 보면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마하나임까지 와가지고 다윗과 그의 일행 지쳐서 이제 끝이구나라고 할 때에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면 다윗에게 누가 왔는가 하면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왔다 그래요. 소비. 여러분, 소비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소비가 누구인가 하면 암몬 이전의 왕이 나하스의 아들이고요, 한운의 동생입니다. 소비는 암몬의 이전 왕 나하스의 아들이고 한운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한운이에요. 당시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왕위에 누가 이어갔는가 하면 한운이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나하스가 죽자 그 다음 대를 이어서 한운이, 그 형이 왕이 되었어요. 그때에 나하스와 친분이 있었던 다윗 왕이 이 아들 한운에게 조문객을 보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조문객을 보내는데 이 한운이 다윗의 조문 사절단에 수염을 자르고 의복을 이 엉덩이까지 다 잘라가지고 이 하체가 다 그냥 다 보이게 하고 이런 모욕을 주어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라빠성을 치게 되고 그 라빠성을 함락시켜버려요. 사무엘하 12장 26절에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모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운의 동생 소비가 지금 위기에 처한 다윗을 돕는 인물로 지금 등장했다 이 말이에요. 학자들은 다윗이 그 라빠를 정복할 때에 나하스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 지역을 통치하도록 임명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때 나하스의 아들 한운의 왕이 폐위되고 누가 올라갔는가 하면 그 한운의 동생 소비가 다시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까 보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자기 형 한운과는 다르게 자기 형 한운은 다윗의 조문객까지 조롱하면서 보낼 정도였는데 이 한운과는 다르게 자기 아버지 나하스와 다윗 왕 사이의 친분을 기억하고서 또 다윗에게 받은 그 은혜를 갚으려고 했고, 많은 이들은 여러분 어려울 때 오히려 배신했는데 소비는 오히려 다윗의 어려울 때 다윗을 도왔던 자였습니다. 그를 지금 성경은 암몬 자손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라고, 다윗이 어려울 때에 도왔던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다윗을 도운 자가 누구인가 하면 27절 중간,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라고 말해요. 마길. 암미엘의 아들 마길. 여러분, 마길이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 사울의 손자, 즉 요나단의 이 절뚝발이 아들이 있어요. 무비보셋이라고 있어요. 그 무비보셋을 따르던 자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하 9장 4절에 보세요. 9장 4절에 보니까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지금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의 손자를 찾는 거예요. 그때 그 무비보셋을 암미엘의 아들 마길 집에 숨겨두었다라는 보고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서 다윗 왕이 요나단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아줍니다. 마길은 이때 이걸 본 거예요. 다윗 왕이 이 예전에 그 무비보셋을 그토록 사랑으로 베풀어 주었던 것, 그거를 다 보고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 마길이 세월이 흘러서 이제 정작 그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다윗을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마길은 오히려 그 베풀어진 다윗의 은혜를 기억하고서 지친 다윗과 그의 일행을 돕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를 지금 성경은 다윗을 도운 사람으로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세 번째로 도운 사람은 사무엘하 17장 2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로골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라는 말이 나와요. 바르실레. 로골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 말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떠냐? 로골림에 사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다라는 말로 해석이 돼요. 특히 로골림이라고 하는 것, 로골림이라는 것은 길르앗 땅에 위치한 성읍이에요. 로골림은. 근데 지금 길리앗에 누가 지금 와서 진치고 있어요? 압살롬이 와 있잖아요. 압살롬이 와 있어요. 길르앗 땅에 정작 압살롬의 군대들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로글림에서 지금 요단을 거쳐 마하나임에 이르는 먼 길을 행군하면서까지 다윗을 도왔던 거예요. 성경은 이 바르실레는 매우 늙은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2절에 보세요. 32절에 보면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다라고 말해요. 당시에 이 바르실레는 나이가 80세야. 80에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를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그가 큰 부자임으로 공개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르실레가 큰 부자였기 때문에 다윗을 돕는 일이 쉬웠을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부자라고 다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부자가 더 인색한 삶을 사는 분들이 수없이 봐요. 바르실레가 큰 부자였기 때문에 다윗을 돕는 일이 쉬웠을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더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길르앗 땅에 누가 와 있어요? 압살롬이 와 있어요. 압살롬이. 기세등등한 이스라엘과 압살롬의 군대들이 이 지근 거리에 있는데 자칫 이 길르앗 땅에 살던 부자인 이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돕는다는 이 소문이라도 돌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다윗 왕을 돕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다윗은 이미
두 날개 다 죽지 떨어진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쫓기는 입장이에요. 힘이 있던 자가 힘을 잃으면 여러분 가장 먼저 그 곁에 있던 자들이 배신하는 것이 우리 인생사인데, 오히려 여러분 바르실레는 힘이 없는 도망자 다윗을 오히려 그 먼 길을 떠나서 노구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여러분 돕는 일, 그 일을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바르실레가 왜 이토록 다윗을 도왔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바르실레는 그가 당시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로서 그가 살던 이 길르앗 지역이 항상 아람 족속의 침략을 받고서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힘이 있을 때 이 아람의 이 행포들을 다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길르앗이 안정을 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 바르실레는 이런 다윗의 통치했던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평안을 누렸던 거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의 표시를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던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는 위험에 처한 다윗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도운 인물로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정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신정 국가를 세워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에는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위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통해 다윗을 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신정 국가를 세우도록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감안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지만 다윗 혼자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돕는 자들을 통해서 함께 세워갑니다. 누구를 통해서 함께 세워가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보게 되면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다 어떤 사람들 같은가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도울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결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들이 다윗을 도왔어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가만히 보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한결같이 하나님은 여러분 그 사람의 심성을 보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심성을. 여러분, 제가 지금 심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심성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심성은 마음 심자에 성품 성자를 써가지고 기본 의미가 뭔가 하면 본디부터 타고난 마음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심성이라고 말해요. 본디부터 타고난 마음씨. 그런데 심성이라는 것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번째 뜻을 보니까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심성이 기쁠 심자에 살필 성자를 써가지고 어떤 일에 깊이 반성하거나 깨닫는 마음들, 어떤 일에 깊이 반성하거나 깨닫는 마음들. 기쁠 심자에 살필 성자. 성품이 여러분 이 심성이 깊이 살피고 깊이 생각하고 살피는 이 심성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해요. 지금 다윗을 돕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셔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인생사는 다 자기 이익 앞에서 너무나 쉽게 배신과 불법을 저지르는 시대인데, 한순간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한순간 다윗 왕에게 좋은 기억이 있다고, 그 사람이 정말 힘든 시기에 아무런 힘도 없이 도망자 신세에 자신의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내하며 돕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평소에 이들의 심성이 어떤 자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평소 이들의 심성이 어떤 자들을 알 수 있어요. 마음심, 성품성, 본디부터 이런 심성을 가진 자들이 아닐까. 깊을심, 살필성, 늘 어떤 일에 깊이 살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깨닫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 다윗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신정국가를 세워갔을까? 전부 다 여러분, 다윗을 돕는 자들을 보면 여러분, 전부 다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함께 세워갔음을 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돕는 자를 통해 돕는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용될 돕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나하스의 아들 소비, 암미엘의 아들 마길, 80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돕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들은 한결같이 본디부터 깊이 살피며 심지가 곧고 이타적이고 긍휼의 마음, 배려의 마음, 섬김의 마음으로 돕는 마음을 가진 자들 아니었을까요? 우리 은평의 재직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복음 전도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불러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어떤 심성을 보셨을까요? 바울의 심성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그때만 해도요, 그는 본디부터 좀 독한 심성을 가진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아닌 거예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의 본디부터 가진 심성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본디부터 가진 바울의 심성이 어떤 심성인지를 보여줘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1장 2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는 말씀을 해요. 여기 보면 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심성의 사람이고요, 감사할 줄 아는 자예요. 그리고 그는 그 감사의 마음 때문에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주신 직분을 여러 번 헌신하며 교회를 섬겨왔던 자였다는 것. 뿐만 아니에요. 바울은 여러분, 그의 심성은 깊을심, 살필성, 그의 심성은 여러분, 어떤 일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고요, 어떤 일을 깊이 반성하거나 깨달아서 돌이킬 수 있는 심성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세요.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예수를 몰랐을 때 성도와 교회를 핍박했던 자기 자신의 과거를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진정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심성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해요. 너무나 쉽게 변질되기 쉬운 이 시대에도 언제나 내 자신을 깨달았다면 진정 회개할 줄 아는, 자신을 깊이 살필 수 있는 심성을 가진 자가 바울이었어요. 그 심성을 가진 바울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서는 다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그를 귀한 재직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여러분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위기 때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는 자들이나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주님께 한평생 감사해서 생명 다해서 교회를 섬긴 바울을 보더라도 여러분, 암울한 이 시대에 우리 은평교회 63년의 역사를 가졌어요. 우리 은평교회를 건강하고 바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은 우리 재직들,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심성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심성을 가진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인격과 같이 갑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인격이 완전히 정말 망나니 같은 사람, 그 사람 보고 믿음이 좋다고 말해요? 믿음은 우리의 심성과 같이 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깊은 심, 살필성, 내 자신을 깊이 살피고 주변을 살피고, 내가 죄인이요 내가 폭행자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고, 그래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평생 주님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그저 내 작은 이익 앞에서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바다의 부유 물질 같은 심성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에 되갚을 줄 아는 재질, 내게 직분 주심에 주께 감사해서 전 마음 그대로 끝까지 주님 위하여 교회 위하여 충성 헌신하는 그 심성의 재직.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심성의 재직으로 서라고 주님께서 행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은평의 재직 여러분,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을 도운 자들이나 회심한 바울의 모습이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이런 귀한 심성을 가진, 우리도 이런 귀한 심성을 가진 재직이 되어서 그야말로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섬기는 이런 귀한 은평에 재직되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달려가는 우리 온 재직들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사용한다는 사실이, 우리 시간에 들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재직이 무엇일까요? 교회로부터 주의 일을 하라고,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부여한 임무들이 있어요. 나는 어떤 심성을 가진 자로 일을 감당합니까? 다윗을 도운 사람이나 바울을 보면 하나님은 역시 마음을 보시는 분이 맞아요.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사오니 정말 하나님 깊이 살피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귀한 재직으로 하나님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의 역사들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데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신정국가를 세워가는데 어떤 자들을 통하여서 세워갈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과연 어떤 자들을 사용하실까를 묵상해 봅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직무를 주신 우리 귀한 재직들, 다윗을 도왔던 자들처럼, 회심한 바울의 심성처럼 언제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도 귀한 살피며 배려하며 고민하며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은 귀한 심성을 가지고
주의 일 감당하는 재직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